자, 오늘 고난주간 이제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는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녀서 이제 흙이 차고 이 땀에 섞이고 해가지고 이 아주 범벅이 돼서 이 발을 씻는 것은 특히나 더러운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이 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이 섬김을 수반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고 또 행동보다 지속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 잘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당시에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살피게 됩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대접받고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본을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나 직위로 누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또 장로, 권사는 집사님들을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 이 서로 섬기는 문화가 왕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먼저냐라고 따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와서 보신다면 나는 제일 바닥인데 내가 제일 나중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14절부터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언성 높이고 대접 받으려 하고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타락한 내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으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회에서도 서로 섬기는 분위기가 우리를 통해서 잘 정착된다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순간에도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변함없이 쭉 일관되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초지일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소 때도 또 잡히시는 순간에도 재판받는 순간에도 그 사랑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실 뿐 베드로를 한심하다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끝까지의 원어는 이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에이스, 텔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원어상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됩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다 채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적 의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야, 너는 보니까 안 되겠다. 내 발은 내가 도저히 못 씻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거죠.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괘씸하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색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유다도 똑같이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점이 있고 또 기분에 치우칠 때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탓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심지어는 우리가 참 한심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의지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베드로와 같이 유다와 같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이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 방법은 대부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 단속을 잘하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마음을 이상하게 격동시켜서 그 생각으로부터 자꾸 얽매이게 하고, 그렇죠, 그 생각에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도 결국 욕심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 슬쩍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넣어 주어서는 이렇게 우리를 격동시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한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내다 보면 이건 내 생각이, 내가 한 생각이 맞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꼭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 속에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막 분노가 이상하게 치밀어 가지고 그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미움과 욕심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은 마귀가 나를 틈타려는 그런 순간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해도 안 됩니다. 언제나 틈탈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결박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결박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생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영토입니다. 방심해서 내주다간 우리 마음까지 점령당하고 결국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까지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잘난 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사랑 많이 받고 우리도 누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때로는 많이 틈타려 하지만 그때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며 그 사랑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우리 능력과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기까지 섬김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자기를 파는 유다도 사랑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삽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약점도 이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하루 종일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그 평안과 그 능력을 빼앗아가고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고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패하는 줄 믿사오니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잘 단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을 닮는 모습만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받는 존재로서 존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